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메르슨이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No Room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No Room이 이게 뭐냐? 방이 없음, 방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 그림 여러분들이 그 성탄 카드나 그런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어둠이 짙게 깔린 밤거리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찬바람만 불어오고 있는데 그 영화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배가 부른 만삭의 여인과 바로 그 옆에 남편이 있고 나귀를 타고 있죠. 그 여인이. 근데 그 요셉이 머리를 돌리면서 여기도 방이 없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게 참 너무나 서글픈 일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초라한 마음가에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세상의 그 무슨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이 구세주께서 품이 지고 가난한 동네에 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세주께서 태어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닌 당시 아주 비천한 계급인 목자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주 무시당하고 법정에서는 증인의 자격도 없을 정도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8절에 보니까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말이 나옵니다. 밤에 들판이 얼마나 춥고 요합니까? 그럼에도 목자들은 성실하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낮은 그런 신분이지만 구세주 탄생의 최초의 목격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히 아주 내가 직업이 하찮다 사람들이 보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찮게 보이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예,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인데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를 말하냐 하면은 화려하고 큰 성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원래 고향인 조그마한 성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일이에요. 네? 그렇게 700년 전에 미리 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 베들레헴 동네에도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몇 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네? 이 구유가 뭐냐? 바로 소나 말의 밥그릇이에요. 그 지저분하고 불결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을 지금 누워 계십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아시고 헤롯의 궁전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왕궁이 아닌 후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최고로 겸손하신 모습. 그리고 이 시대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그 사람보다도 더 낮은 그 위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왜?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끌어오듯이, 그죠? 바다가 왜 모든 물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주님을 탄생했다는 것이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좋은,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영광의 소식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2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낸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보면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우리 인간도요, 그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근데 영광의 뜻이 뭐예요? 예? 영광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도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보죠. 무한도전 볼 때, 예? 하시도들한테 그냥 되게 웃겨.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해요. 그 무한도전에게 영광을 보내는 거예요. 영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흥미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먹든지 마시는지래요. 아주 배가 고플 때요, 바로 앞에 놓여있는 하얀 쌀밥과 배추국 있죠. 배추 된장국. 그것을요, 첫 숟가락을 입안에 넣었을 때, 그죠? 추운 겨울에 그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다. 그 느낌, 그 감각,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한여름에 목이 말라 타들어갈 때, 그렇죠? 운동 끝내고, 일 끝내고, 그때 콜라 한 잔 한번 들켜보세요. 사이다 한번 들켜보세요. 막 목이 짜릿짜릿하잖아요. 막 짜르고 막 청량감이 온몸을 막 휘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 감각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에 빠져서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은 게 없구나.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딱 나타나요. 그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순간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의 감각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 기쁨의 소식은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14절에 읽어드렸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는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아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예요. 평화만 있으면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예?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가난이나 독신은 단지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불행하게 생각해요. 독신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요, 고독한 사람은 더 고독해져요. 그러나 이제 그 가난과 고독의 연쇄우리를 끌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약속을 믿고.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원래 평화가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원래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고독이란 말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렇죠? 그는 화평이지. 이게 평화예요.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의 마음이 형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그 마음에 계시다면요, 그것이 평화의 씨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여기서 평화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 일이 그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 힘써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굳게 믿고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그분의 지시대로 인생의 진로를 다 정하십시오. 다 정하고 그대로 가게 되면 그 길에는 늘 화평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자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와 택한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요, 오늘 누리면서 또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다시 밤일세
기념